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벽이나 벽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토, 운명, 지금까지 침묵 속에 유지되어 온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방문객처럼 살아간다고 느꼈습니다. 약속처럼 보였던 문들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당신은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분쟁이었습니다. 오늘 그 분쟁은 판결을 받습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연결된 어떤 주소가 있으며 그곳에는 기억과 상처, 오래된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을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이 왜 이 특정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연결된 영토가 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큰 소리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항상 더 큰 무언가에 한 걸음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느낌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치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문이 있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이유로 잠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지연과 예상치 못한 변화, 이해되지 않는 단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준비였습니다. 배제처럼 보였던 것은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림받음으로 해석했던 것은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조용한 분쟁이었습니다. 삶에는 하늘이 단지 위로하는 것을 넘어 선언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지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재배치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 특정한 지점, 감정적이고 영적인 주소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개입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닫힌 문, 모든 길어진 기다림은 성숙함과 용기, 책임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환이 시작됩니다. 단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머문다면 지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이 계시의 지점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정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항상 임시적인 존재처럼 완전히 풀지 못한 여행 가방 속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신은 헌신했고 충실했으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문들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닫혀서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안정성을 약속하던 프로젝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 안에 조용한 서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를 위한 것은 아닐 거야. 나는 늘 밖에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 서사는 어떤 물질적 손실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소유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태어났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떠돌이의 감각은 하나님의 거절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풀리지 않았던 공간으로 당신이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착을 기다리는 특정한 영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보고서나 뒷이야기 속 대화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의 차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닫히는 문들만 보고 있을 때 다른 차원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실패의 관점이 아니라 목적의 관점에서 검토되는 결정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완전한 진실이 우세한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당신이 겪은 모든 불의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노력은 기록되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정직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계산되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건들을 최종적인 패배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더 큰 과정 속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려 했던 것이 오히려 당신의 승진을 위한 농어가 되었습니다. 오점처럼 보였던 것이 인내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승인이나 상황의 안정성에 의존하지 않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풀릴 때 환경은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막혀 있던 것이 길을 찾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환의 지점입니다. 단순한 점진적 개선이 아닙니다. 지위의 변화입니다. 위치의 재정의입니다. 당신은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승인된 사람이 됩니다. 그 승인이 나타날 때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이름과 연결된 장소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을 표시했던 도시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집일 수 있습니다. 고통, 이별, 실패와 연결된 동네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지점은 종종 낯선 영토가 아니라 상처를 지닌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우려 했던 역사의 일부가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결정하신 공간일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사건, 중단된 대화, 묻힌 것처럼 보였던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로 선택합니다. 충격은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과거를 우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거를 직면하고 그것을 기초로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것이 떠올랐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7777 나는 나의 유산을 받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동의의 행위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이 이야기를 끝내려 했던 곳에서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마침표처럼 보였던 것이 다시 시작의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열쇠가 당신의 손에 놓이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축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예고 없이 바뀌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구조들이 흔들렸습니다. 기둥처럼 보였던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왜 아무것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붕괴라고 불렀던 것은 종종 깊은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기초를 강화하십니다. 당신의 시야를 제한하던 내면의 벽들을 제거하십니다. 더 큰 것을 관리하고 이끌고 지탱할 수 있는 당신의 역량을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거의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작은 조정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인정, 조금 더 안정성. 그러나 계획은 더 대담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래된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 삶의 설계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영토는 내적인 구조의 반영입니다. 보이는 유산은 보이지 않는 성숙을 따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감정적 의존을 직면하도록 이끌렸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이제 기회가 나타날 때 당신은 그 안에서 단지 생존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지탱할 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은 이미 내면에서 재건된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것이어야 할 것을 둘러싸고 조용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단지 불리한 상황만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 과거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 실수가 너무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유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고발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고발을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반복했습니까? 옛 실패를 영구적인 무능의 증거처럼 몇 번이나 떠올렸습니까? 이것이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당신의 것에서 멀리 두려는 서사에 당신이 동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력보다 더 큰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실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속합니다. 용서는 당신의 역사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언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농어처럼 보였던 것이 성장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 삶의 소유권 문서를 둘러싼 싸움은
인간의 공로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신적 개입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판결은 더 이상 당신이 무엇이었는지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 선포된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거의 성취에 이르렀다가 멈추는 반복의 사이클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전진 뒤에 상실이 따라오던 그 지친 반복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깨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이 위로부터 올 때 어떤 오래된 고발도 오랫동안 당신의 권위를 붙들 수 없습니다. 거절되었던 것들이 새로운 서명 아래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토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정될 때 그것은 보호 없이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주의한 인도가 아니라 보호와 권위가 동반된 위임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하늘이 지켜보는 책임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유난히 강하게 공격받는 것처럼 보였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안정에 가까워질 때마다 갈등이나 지연, 혼란이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매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전에 취약함이 있던 곳에 경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전에 노출되었다고 느꼈던 곳에 덮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선이 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향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소모의 단계가 공고화의 단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방심의 허가가 아닙니다. 성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차지하는 영토는 개인적 안락함을 넘어 영향력과 기도, 결정과 파급력을 지닌 전략적 지점이 됩니다. 당신이 단지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동의를 선포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내 문에 보호가 있습니다. 약속뿐 아니라 그것에 동반되는 보호와 책임, 그리고 전진을 받으십시오. 새로운 영토의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지 공간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만납니다. 모든 장소는 이전의 결정과 말, 사건들이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 중 일부는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들은 오래된 퍼즐의 조각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던 가족 이야기들, 세대를 거쳐 반복된 패턴들, 상처를 숨기고 있던 침묵들. 당신은 어떤 전투들이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에게까지 도달했을 뿐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 속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재단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두려움과 교만, 결핍이나 고통으로 인해 맺어진 감정적 영적 합의들입니다. 희망이 체념으로 대체된 자리들, 믿음이 자기 방거로 바뀐 자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잊힌 기도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문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후손들을 찾아와 달라고 간구했던 기도들, 사라지지 않은 조용한 부르짖음들입니다. 이 영토를 맡게 될 때 당신은 어떤 합의는 계속되고 어떤 것은 끝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책감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단지 물리적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의 지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로 직면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약속은 선포될 수 있지만 기꺼이 자리 잡으려는 사람을 만날 때에만 현실이 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축하가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축소시키는 생각에 동의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항상 잘 안 돼. 우리 집안은 절대 번성하지 못해. 와 같은 말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선언은 무해해 보이지만 인식과 기대를 형성합니다. 회개는 감정적 짐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결핍의 서사를 끊고 상속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미래의 한계를 정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실천입니다. 방치해 두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해결합니다. 두려움이나 피로 때문에 열어두었던 사이클을 마무리합니다. 각각의 작은 행동이 더 큰 것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일부가 됩니다. 정렬은 또한 용서를 포함합니다.
오래된 원망을 지닌 채 새로운 문턱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공간 안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기에 맞게 성장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의식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어느 순간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소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곧 구체적인 걸음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방문객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고 머무를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하루를 조직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은 결정을 미룹니다. 무언가를 세우고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계획하고 구조를 세우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재정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목적을 반영하지 않는 합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리하지만 당신의 정직함을 소모시키는 기회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유는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피하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들어갔던 곳에 이제는 성숙함으로 들어갑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 할 때에도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단지 버티기만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건설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자리 잡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자원들이 정렬됩니다. 적합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막혀있던 대화들이 풀립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예정된 자리를 받아들일 때 주변의 장면이 그 결정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은 흥미로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패턴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시작합니다. 미신처럼이 아니라 은밀한 상기처럼 말입니다. 계속 가라. 너는 올바른 길 위에 있다. 라고 말하는 듯한 확인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심을 아십니다. 선포가 내려진 후에도 인간의 마음이 내가 상상하는 건 아닐까? 지금이 아닐지도 모르지 않을까? 라고 질문하려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종 반복과 전략적인 만남, 특정한 순간에 들려오는 말,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통해 방향을 강화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숫자가 유난히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일치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메시지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며 숨겨진 암호를 찾아 헤매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인은 결정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반복될 때는 그 메시지가 확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은 확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마음에 두신 것을 강조하는 영적인 형광펜처럼 작용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과 내면의 평안, 지혜로운 조언으로 시험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이 부드럽게 거듭 말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표적은 목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인식할 때 더 굳건하게, 덜 불안하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 영토가 당신의 손에 놓일 때 당신 앞에는 조용한 선택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 성취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하나님께 공간을 드린다는 것은 빈의식이 아닙니다. 통치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을 야망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이끌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공간에 들어가 가구나 계획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의도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공간 한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 소리내어 읽는 말씀, 의식적인 감사의 순간,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임을 인정합니다. 각 방을 걸어다니며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웁니다. 그 공간 안에서 학대나 거짓, 부정직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대화가 진실과 존중을 담도록 정합니다. 그곳에서 내려질 결정이 정직함을 지니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경은 이러한 선택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평안을 느낍니다. 생각은 명료하게 흐르고 관계는 균형을 찾습니다. 그 영토는 단순한 주소를 넘어 빛의 지점이 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창의성이 꽃피며 미래 세대가 혼란 대신 안정성을 발견하는 장소가 됩니다. 당신이 받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소유는 유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유산은 언제나 벽을 넘어섭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온전히 보지 못한 그 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조용한 밤들,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 희망이 거의 꺼질 뻔했던 순간들을 아십니다. 오늘 저는 간구합니다. 아직도 배제의 감각이 남아있는 가장 깊은 영역을 만지시고 그것을 소속의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모든 거절의 흔적이 치유되게 하소서. 무능력, 결핍, 영구적인 지연이라는 내면화된 모든 거짓이 뿌리째 뽑히게 하소서. 이 사람 안에 점유하고 세우고 축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생각들이 힘을 잃게 하소서. 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성숙한 신뢰로 바뀌게 하소서. 다음 단계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주소서. 또한 가족의 계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당한 상실이 있었던 곳, 반복되는 좌절의 사이클이나 패배와의 조용한 합의가 있었던 곳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소서. 조상들이 드렸던 옛 기도가 지금 성취를 보게 하소서. 이 새로운 영토가 세대적 변화의 지점이 되게 하소서. 이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평안과 정직함, 임재로 표시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을 지켜주십시오. 문과 길을 보호해 주십시오. 들어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준을 통과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동의한다면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아멘. 나는 나와 내 집을 위해 받습니다.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동의를 봉인하는 당신 자신의 기도의 한 문장을 덧붙이십시오.